우리가 오전에는 시편 대하설교를 통해서 105편 말씀으로 과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던,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옛 구습과 과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탈출했던 걸 간증하는 그런 소그룹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이 오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하는데 성경과 이승만,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뭐요 갑자기 성경과 이승만 처음 하는데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그와 부합하는 성경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떻게 생긴 땅이고 어떤 사람들이 세웠고 어떤 믿음의 발자취들이 있었는지 아주 유익하게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나의 기초 만세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기초와 여러분의 반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초 만세반석. 나의 기초 만세반석. 이 나의 기초 만세반석이 결국 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갖는 순간 나라 하나 전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뭐 나 혼자 천국 가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그때는 뭐 인쇄술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큰 사진을 그려서 직접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제가 좀 다른데 하고 느끼는 거는 그 영정 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검은 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고신축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장례식 할 때도 그 검은 띠 이거가 기독교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굳이 뭐 띠값도 들어가는데 빼도 상관없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밝은 사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튼 자유하기 때문에 실타래를 명태 머리에 감아서 문지방 위에 놓을 필요 없고 돼지 코에 10,000원짜리 쑤셔 넣을 필요도 없죠. 사실은 자유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장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애도할 수 있고 조의를 표할 수 있는 거는 뭐 상식이죠. 성경에서는 뭐 30일까지도 심하면 장례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뭐 절대화해서 할 수는 없으나 큰 의미 없는 것들 자유할 수 있다. 기사가 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니까 미국에 기사가 나는 거예요. 뉴욕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에 1965년도 7월 20일에 헤드라인이 한국의 호랑이 이승만 90세에 죽다. 호랑이래.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약했어요 그때. 일본, 청나라 또 러시아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약소국이었고 침략당하기 바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해줬냐? 호랑이로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우리 한반도 모양을 토끼 모양임이 내가 봐도 분명한데 어거지로 호랑이로 껴맞추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평가하기를 아주 이 사람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교활하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자, 어쨌든 타국은 우리랑 경쟁 국가 아닙니까? 그 경쟁 국가에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아주 교활하고 강한 의지자 소유자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반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굉장히 이 스위치가 빨랐구나. 이분이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었고 외교 술이 이게 아주 그 상대편이 아차 할 정도로 교활하게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의지로 친다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고한 강인한 신념과 뭔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가하면은 뭐 그냥 순수하고 의지박약이며 주대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국부로 모신 분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자가 난 거죠. 전자가 이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로서 도둑을 무서워하여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전혀 고집도 없고 그냥 술에 술 타듯 물에 물 탄듯 드디어 떠났다. 아주 토끼 같은 사나이. 이렇게 기사가 나는 것보다는 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가 확실히 우리한테는 더 좋습니다. 즉 미국이 다루기 힘든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게 1965년도 기사예요. 오늘날 미국이 다루기 힘든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지혜고 전략가였다. 일단 이승만이 가면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난 하버드, 프린스턴, 워싱턴. 넌 어디서 박사했어? 그러면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해봐야 끼케야 무슨 뭐 예일 또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 교활하다는 거. 아주 첫 대화가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가 뭐야를 안 묻죠. 어디 동문이십니까? 딱 이러면 아주 젠틀하면서도 정체를 까야 되는 자기 학위를 까야 되는 그런 위치가니 그러시군요. 나는 프린스턴하고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이러면 조선인인데 그랬다. 뭐 우리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사이드감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와서 선생님 어디 학교 나왔어요? 이런데 나는 뭐 저기 뭐 중앙대 나왔어. 난 서울 과기대 나왔어. 이런데 전 카이스트 나와요. 막 이러고 전 포스텍 장학생이에요. 막 이러면은 그래 전화번호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자. 넌 괜찮은 애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런 거예요. 뭐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외교 전략이죠. 그게 외교 전략인 거예요. 죽어라 영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친미주의자다? 아니면 뭔데? 뭐라 그랬어요? 용미주의자라 그랬죠. 용미. 이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침략 식민 속에 있는 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렇구나. 교활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우리가 창세기 우리 학생들 사경에도 했고 오는 이제 이 월말에도 구약을 하겠지만 사람은 누구 형상? 뱀은? 그런데 이게 뭐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착한 거야 기독교인들. 어느 정도로? 멍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 예배당 문 닫으세요. 네. 백신 패스 네. 마스크 네. 마스크 네. 막 2개씩 끼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막 죽으려고 속에다 막 수건 집어넣고 막 장난 아니야. 막 너무 착해 진짜. 제발 좀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발 좀 순발력도 있고 좀 깨어 있어줘. 똘똘이가 돼야지 띨띨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고 비둘기같이 좀 순결한 또 이런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바로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그 다음이 지식의 말씀은이에요. 그러니 뱀같이 뱀보다도 더 지혜로우면서도 그 말씀이 있으니 순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고 순발력이 있으면서 순수할 수 있냐? 그게 인본론이에요. 인본주의. 우리 신본주의는 그거 된다고 보는 거죠.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호랑이 90세 죽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을까? 나라는 식민지요?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그런 나라. 진짜 그야말로 거지가 꽉 차 있는 나라. 저 사람 자기 혼자 공부 잘해서 잘나가지고 저렇게 자신이 넘쳤나? 근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잘난 게 없거든요. 이 나라 민족이.
다 썩어가는 민족이에요. 한 집 건너 한 집 주막이었대요. 예? 첩을 2명 3명 두고 막 담배를 막 그 작대기로 피는 그 장담배에다가 뭐 아유 엉망진창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은 조국을 작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내가 속해 있는 조국을 하찮게 여기거나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그 자괴감, 또 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자긍심, 오히려 자존감 이런 걸 가져야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그리려면 호랑이라도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꿈꿔야 고양이를 그린다 이거죠? 믿음,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말한 대로 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30배, 60배, 100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더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 조국을 작게 여기면 작은 거예요. 살기 싫은 헬조선 이러면 진짜 지옥 같은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조국을 작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록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에 맨날 새우등 터지지만 자긍심과 자존감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코 강대국 틈에서 미국에 취하거나 일본에 취하거나 중국의 청나라에 술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것인가. 그냥 양반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그냥 땅땅거리고 사는 그런 세상 말고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배제학당에서 그런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서재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사상, 그리고 실제 그 나라를 가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서 저 나라는 예수국가구나. 예수국가는 저렇게 다 잘 살게 되는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본인의 그 자긍심이 활활 태양처럼 타오르는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도 그 자긍심이 있어요? 어떤 자긍심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라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타오릅니까? 막 가면은, 예?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유명해요. 조그맣게 생겼어도 알 사람 다 알더라고 지금.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 생활을 자녀들과 한다는 그 자긍심이 있어요? 세대 통합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흘러간다는 자긍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자긍심이 있습니까? 아멘. 만약 우리나라 편안하면요, 사실 우리 딴 나라 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에요. 휴전. 언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무너진 2000여 교회가 북한에 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어요. 김일성 우상 동상이 10,000개가 넘게 전국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민 갈 수 있죠. 가는 사람 정지하고 싶지도 않고 뭐 사명 따라 가는 거니까요. 사명은 각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학적, 국가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며 그런 사람들이 깨어서 이 땅을 깨워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0이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의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도 이제는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선교비를 지급하기 시작해요. 영유아부가 3배 부응했다. 우리 교회는 11년 전 개척 때부터 그걸 해왔고 제가 여기저기서 자랑 많이 했거든요. 선교해야 된다. 교회에서 장려해야 된다. 그때 이슬람 박사님 총신대 지금 선교신학 박사 유해석 교수님도 저희 교회 와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회 하는데 저보고 꼭 오라 그래서 갔다 왔죠. 기사도 나갔더라고. 제 얼굴도 또 앞에 나갔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렇게 작지만 사랑하세요. 이런 정말 이론과 실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교회.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뭐 백신 피해자들이나 예배 소송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들 실제 소송을 지금 다 둘 다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판례를 남겨야 돼. 판례를 남겨야, 이 작은 교회라도 판례를 하나 남겨야 나중에 메가 철치가 힘들 때 그 판례 써서 이기는 거예요. 예.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남 주고 믿음 가져서 남 주는 것이죠. 남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비록 식민지 국가지만 어디 나가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긍심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면은 진짜 개털이고 거진데도 항상 깔끔하게 중절모 쓰고 정장 입고 어디 가도 국격이 떨어지지 않게. 응? 우리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웃자고 한 소리고요. 이것도 이거 고급 그지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오전의 말대로 옛 구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정장하라. 진짜 예수로 정장하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자긍심. 에베소서 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솔직히 오전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그네드만. 나그네요 떠돌이였더라. 시편 105편. 그죠? 나그네요 떠돌이였더라. 그러나 이제 나그네도 아니요 떠돌이도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하늘의 자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이 한국을 세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한국 땅을 복음 통일하여서 천국 땅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 땅에 천국 땅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그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승만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 왕국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 나라가 예수 왕국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9살 때 두 눈이 실명됐었습니다. 실제 영양 결핍이었는지 시신경이 떨어져서 아무튼 9살 두 눈 다 이제 시력을 다 잃었었는데 그 유명한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죠. 그 선교사면서 이 사람이 의사면서 신학자예요. 신학도 다 했어요. 한국에 원래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이제 선교팀 본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좀 글로 좀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제중원이라고 하는 우리 유일한 이제 의료 시스템이죠. 그걸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그 알렌에게 직접 진료받은 거예요. 오, 9살 때. 근데 진료가 별게 없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 느낌? 나 혼자 그러나? 그죠? 어디서 찬바람이 나와요? 이쪽 어디서 찬바람이 나와 진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밑에서도 뭔가 이거 틀어서 그런가? 아닌데? 어디선가 지금 뭔가 시원해. 그죠? 옷을 이렇게 시원하. 저 닥트에서 지금 역풍이 들어오나? 그럼 닥트를 틀어서 빨리 밀어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알렌이 직접 치료를 받았는데 엄청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약을 넣었는데 나왔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전염병과 기독교 우리 공부해서 알지만요. 전염병이 뭐 어마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틴 루터 때 뭐라 그랬어요? 빵과 물만 제공했는데도 흑사병에서 호전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빵과 물만 제공했는데도 기초적인 어떤 생활이 어려운 그 정도로 처참한 시절에 9살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배제학당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은 없었어요. 아니 9살 때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어떤 회심, 예수 내 구주구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배제학당을 졸업을 할 때 600명의 관료들 다 포함해서 그 앞에서 청중 앞에서 다른 학생들은 뭐 했냐면은 그 학생들 한 50몇 명 중에서 한 3명 나와가지고 교과서 암송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있죠. 암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암송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외우는 거. 그런데 이승만은 특별 순서를 졸업생으로서 특별 순서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연설을 하는 순서가 특별 순서로 따로 짜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영어 도사인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앞에서 영어로 하는데 제목이 Independence of Korea 이거예요. 그 나이에 한국의 독립 이걸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압도당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영어나 제2 외국어가 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초에서 중, 중에서 고, 고에서 대 올라갈 때 영어 스피치 한 번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외민 암송을 하는데 한글로 하고 있거든요. 한글로 다 끝나면 이제 영어로도 사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중들이 더 집중해요. 사도행전 21장 40에서 2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의 말을 재판 중에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면 그 전에는 히브리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공용어가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 아니면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헬레니즘으로 헬라어로 쓰인 걸로 모아 저는 헬라어가 공용어라고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라고 보거든요. 예수님도 달리타 쿰, 파타 이게 다 이제 아람어다 보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돼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헬라어로 기록돼 있고. 헬레니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사도들 이름이 다 헬레니즘 이름이죠. 요한네스, 그죠? 마르쿠스, 마크, 전부 그 헬레니즘 이름에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헬라어나 이제 이런 공용어를 하니까 바울도 그냥 그런 시민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하라 해놓고 정통 히브리어를 딱 쓰니까 그 유태인들이랑 천부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입이 딱 막히는 거죠. 사실 그게 모국어였어요. 바울한테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죠? 뭔가 이 제2 언어로, 다른 언어로, 물론 바울한테는 제1 언어인데 이게 공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딱 하니까 거기 딱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좀 한 10년 동안 갈고 닦아봐요. 한 가지 언어를.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딱 해봐요. 그럼 담임 목사가 놀래죠. 저 사람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던 집사가 어찌하여 저렇게 캄보디아어를, 베트남어를, 일본어를, 러시아어를 배워갖고 선교사로 갈 만한 사람이 되었는고? 근데 미리 말하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막 전화, 막 10분 전화, 막 이런 거 하고 막 10년만 합시다. 10년만 하루에 2시간씩 10년만 하면 뭐 되지 않을까? 10년 하면? 네, 10년 하면 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선교 가야지 뭐. 한국 아니면 뭐 농어촌 사투리를 공부해가지고 뭐 제주도 사투리 공부하든지. 그쪽 말로 하면은 확 다가오는 거예요. 더욱 조용한지라. 영어로 하니까요. 지금 배제학당이 미국 사람들이 사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 조선 꼬마가 앞도 못 보던 꼬마가 영어로 유창하게 하니까 압도당하고, 이때 이제 기록물에 보면은 저 연설 때문에 아펜젤러나 다른 교사들이 쟤는 나중에 선교사나 정치가로 키워야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거기서 판가름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의 국가를 향한 열정이 아마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졸업한 후에는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협성의 회보를 만들었고, 그 다음 매일신문, 제국신문, 이제 독립신문, 이거는 이제 서슬필이 앞장서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는 협성의 회보. 근데 너무 거기다가 직필로 쓰니까 비판과 비난 그리고 엄청난 공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오는 거죠. 본인은 또 거기다가 또 비평을 하고 답변을 쓰고 솔직하게 그냥 있는 거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과격하다, 이 펜이 너무 과격한 펜이다, 이 협성회보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선교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협성회보에서는 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선교단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고종 앞에서. 그래서 아예 매일 신문 따로 나가서 너가 해라, 따로.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군중들과 이제 소통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언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끼케야 우리는 뭐 국민일보, 뭐 CBS 진보적인 거, CTS 부신자 거의 안 보죠. C 채널은 여러분도 안 보잖아, 그죠? CGN 팀이 나도 안 봐, 목사도 안 봐,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 언론이 지금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나마 국민일보, 여러분도 국민일보 잘 안 보죠. 언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언론을 보면 좋겠어요? 어떤 언론? 개혁일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식회사 개혁일보. 대주주가 저거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이런 언론 봤어요? 기자 지원하세요. 제가 기자증 다 만들어 줄게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요. 주식회사 개혁일보 기자입니다. 뭐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다 넘버 있어요. 근데 우리 고유번호랑 다 있다고.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재 활동도 하고 말이죠. 지금 제가 일찍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아직 목회할 날이 30년 남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중에서 그쪽에 이제 마음 있는 애들이 이 모판을 붙잡고 나가면 30배, 60배, 100배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뭐 첫 술에 배불러요? 예? 교회도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어요? 한 명 놓고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한 명 놓고 창세부터 말라기 가르치고 3명, 6명, 10명, 20명, 30명, 60명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처음부터 첫 술에 안 배부르죠. 그래서 매일신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국신문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팬이 과격하다. 왜? 너무 활활 타올라. 자긍심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종의 반정부 시위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굴복해요. 왜? 언론을 잡았잖아. 이 전략이라니까요. 이 계획이고 전략인 거예요. 고종은 뭐 신문 없어. 예. 그러니까는 벌써 밀리는 거예요. 이승만한테. 그러니까는 회유시키려고 합니다. 이승만을 회유시키려고 해요. 고종이.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고종이 원래는 한번 출세해 보려고 뭐 시도를 했다 그랬어요? 어떤 시험에 시도했다 그랬어요? 과거 급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거 시험을 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매관매직을 하고 그러는 데다가 더 심한 건 이분이 혈통이 뭐예요? 이씨잖아 지금. 그죠? 태종의 18태손. 근데 이제 세종이 형 위로 책봉이 되면서 그 형네 혈통이 이분 혈통인데 끝난 거야 이게. 세종한테 밀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자꾸 시험을 봐서 만약에 과거급제를 하게 되면 왕실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좀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해도 안 돼. 막 육수를 짜고 막 다 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더 거기에 대한 뭐 반감, 왕실에 대한 분노, 이승만의 분노, 막 이런 게 다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언론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반정부 시위까지 이제 딱 들어가니까는 고종이 구품 관직을 직접 내려줍니다. 너 이거 먹고 조용히 있어 그냥. 구급 공무원. 200만 원짜리. 너 이거 먹고 가만히 있어 그냥. 저 김포 월곶에 고막리라는 데 있거든. 거기 가 있어 찌그러져. 거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왜 자꾸 시끄럽게 해. 그런데 안 받아. 굴복 안 합니다. 거기 비굴하게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민비 제거하려고 했던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명성황후. 그리고 고종 폐위를 또 촉구하던 사람이 박영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던 걸 적발돼 가지고 이승만이 독립협회에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고종이 독립협회 저거 해체 안 되겠어. 해체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놀랐어요. 이승만이 탈옥을 했어요. 실력자야. 아무튼 탈옥 멍청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빠삐용 알죠? 숟가락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이나 비품 들어올 때 쓸만한지 이게 맥가이버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따로 가는 것도 아니야. 같이 몇 명 또 최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제 탈옥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또 총이 들어왔어. 그래서 권총을 가지고 탈옥을 하는데 한 자루씩 가지고 탈옥을 하는데 최정식이라는 애는 총을 이제 나가다가 이제 누가 이제 보이거나 간수들이 하면은 쏘는 거야. 이거를 권총 세 발이나 쐈어. 그래갖고 중상을 입혔어요, 간수를. 그리고 이승만도 쏘려고 했는데 고장났어. 총이 안 나간 거지. 탁탁탁탁 안 나간 거지. 근데 그게 은혜야. 돌아보면 나중에 다시 잡혔어요. 최정식은 쏴가지고 간수 중상 입혔죠. 바로 사형. 이승만도 원래 같이 사형인데 총이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신 무기징역에 곤장 100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니 그 뒤부터는 선교사 팀들도 막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야. 너무 혈기방자하고 너무 자존감이 활활 타오른다, 이승만이가.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이건 정확하지 않은 야설인데 아마도 고종이나 그 감옥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사들 외국 거 좋은 거 많은 있잖아. 뭐 물건, 뭐 커피, 뭐 초콜릿, 뭐 엄청나게 뇌물 공세했을 거다.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또 곤장 100대도 안 맞게 돼요. 결국에는 간수장이 소리만 내. 안 돼요. 다 소리만 내고 그냥 100회 휘두르고 그냥 끝내요. 안 때렸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뒤에서 역사하는 손이 도와주는 손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종신형으로 사형수로 잡혀가지고 있을 때 몸에 진짜 쇠사슬을 한 거예요. 저게 이 이승만입니다. 쇠사슬 몸에 손목에 이제 수갑도 차고 사실은 7개월 정도 생활을 합니다. 목에다가는 10kg짜리 칼을 차고 이게 쉬운 생활이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기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준 누군가 있다. 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지 않았냐. 마태복음 27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빌라도와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의 사모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 사모님이 선교사처럼 저한테는 보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러나 절대 누구도 보호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해서도 안 되죠. 주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속해지니까 이건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악한 자를 적당하게 악한 때에 쓰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정식은 죽었는데 이승만은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감옥에서의 생활이 마치 욥과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감옥 생활을 슬기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칼도 벗게 되고 수갑도 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진 자른 사진인데 사실은 이 옆에 누가 있냐면은 같은 죄수들이 옆에 이렇게 한 8명 여기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그 죄수들을 지도하는 모범수인 거야. 옆에 죄수들이 한 8명 사실 있거든요. 사진 잘라서 그래요, 제가. 그 죄수들을 교육하는 그 모범수인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다른 술관원장, 떡관원장 막 가르치잖아요. 교육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보디발 집에서 종이지만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종이 되고. 너무 그 이미지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영어 성경 보고 영어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훗날 이 감옥을 나가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배제학당 다닐 때도 몰랐고 영어 연설하면서 졸업식 할 때도 몰랐고 정말 활활 타올라가지고 언론 활동할 때도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 극단의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선한 도우심이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때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정 안에 친러시아파와 깡패와 상인들이 매수당해 가지고 독립협회를 공격할 때, 그죠? 이게 이제 감옥 전입니다. 아까 전에 그 싸울 때 있었다 그랬잖아요. 실제 발차기를 하면서 달렸대요. 이승만이 싸움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깡패들하고 이제 막 와 이제 몰려오는데 막 같이 막 싸운 거예요. 연설 막 하다가 싸우는데 갑자기 누군가 강한 팔로 자기를 뒤에서 콱 잡으면서 승만도련님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도 보면요, 그 깡패들이 있는 쪽으로 가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여러분이 깡패를 등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오지. 저기 지금 도망가는 놈이 도둑이 재발절인 놈, 저 놈이구나. 이때는 뭐가 없어요? 유튜브가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요. 그럼 이승만 찾아 그러면 얼굴 알아 몰라? 거의 모르거든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는 깡패들을 얘네가 지금 매수돼 가지고 깡패들이고 친러시아파 애들인데 이승만은 실제 본 적이 있어야지. 얘가 유튜브를 안 하는데 계정이 없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승만 잡아라 이러면 도망가는 놈이 이승만이지 뭐. 그런 전략으로 왔는데 갑자기 누가 탁 잡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조용한 곳으로 반대로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깡패들이 오는 쪽으로 이제 유유히 갔다는 거예요. 마중해서 천천히. 근데 저쪽에서 오는 껄렁껄렁한 애들이 오면서 보는데 얘네 그냥 무섭지도 않고 그냥 이승만 잡아라 이런데도 그냥 싹 지나가니까 얘는 뭐 다른 뭐 작두파인가? 아니면 쌍칼파인가? 처음 보는 애인데 신입인가 보지.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간증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 가능해요 이게? 베드로가 옥중에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자기 옆구리를 탁 치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착탁 착탁 풀어지면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다시 잡히긴 합니다. 이 이승만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잡으면서 감싸 안으면서 이승만도령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빨리 반대쪽으로 빠져나가세요. 그런데 글로 갔다는 거예요.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로 회고를 하는 게 간수의 선대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 본문도 이거였죠. 이 간수가 곤장 100대, 곤장 100대면 이거 맞으면 거의 죽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소리만 내고 실제로 때리지 않았다. 왜? 뭐 모르겠어요. 그가 뭐 마음이 동했는지 아니면 선교사들이 밖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뻗쳤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손이 도왔다 하는 거예요. 그 도왔다 하는 게 도움, 에즈라. 우리 교회 에즈라 교회죠. 사도행전 16장 33,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어떤 간수였어요? 바울을 때리고 패고 막 이랬던 간수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변한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니까 지진이 났나 봐요. 예, 지진이 났어. 지진이 지난 주일인가 지진 났었죠. 그 강화도 옆에 그 지도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우리 다니엘 수련은 바로 앞바다에서 난 거예요. 그게 수련어를 정리하라 하는 뜻인가? 확실하다 이건. 무조건 난 거기서 수련회 못 하겠어 이제 앞으로. 무서워. 4.0.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목사님한테 유아공사 괜찮아요? 카톡 보냈지. 아니나 다를까 깨어있죠. 잘 수가 없지. 저도 느꼈는데. 저도 그때가 언제였지? 주일 밤이었나 토요일 밤이었나? 에?
월요일 새벽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사경이 준비하느라고 안 자고 있었거든요. 새벽에도 주일날 피곤한 그날도 주일 다 지나고 와가지고 밤 12시 지나서 월요일 1시 한 40분에서 50분에 그냥 저는 집 뒤에다가 사무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건축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내일 우리 애들이랑 뭐 볼까 창세기 막 자료 막 별 우주 막 정리하고 있는데 우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해병대 또 탱크 훈련 하나 보다. 우리 탱크가 앞에 잘 지나가거든요. 아 멋있어. 그래서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1시 50분? 1시 50분 탱크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진을 2번 실제 느꼈거든요. 한 번은 저기 논현동에 살 때 그 집이 약간 반지하였어. 그래서 논현동 지하에 있는데 드르르 하면서 쿵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게 시흥에서 났을 때 한번 시흥. 근데 이번에는 드르르 하더니 집 전체가 빠박 이러는 거야. 저희 집은 이제 전원이라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순간 딱 2가지 생각이 났는데 이거 북한이 침공했거나 아니면 이거 탱크 훈련인데 집이 드르르 하다가 빠바박 이런다? 이야 이건 좀 심한데? 나도 무섭더라고. 그때 순간 공포가 와요. 이거 뭔가 이거는 격변이다. 그래갖고 거실로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 완전 얼굴 하얘져가지고 거실 유리창이 쨍 했다는 거야. 다행히 이게 땅이 한 판이니까 같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열구 목사님 전화했더니 갑자기 밖에서 뭐가 뻥 하는 소리가 났대. 우리랑 표현이 달라. 우리는 뭐 드르륵 빠박 이런데 뻥 하는 소리가 났대. 뻥 하는 소리가 났대. 바로 그 교동도 그 강화 24km라는 게 교동도에서도 서쪽 우리 기도원이 교동도 서쪽 서한리 산 위에 있는데 그 서한리의 서쪽 바로 우리 그 수련원에서 바다 보이잖아요. 그 철책 그래서 북한 위에서 기도도 하고 해봤죠. 거기 그 바다 거기서 뻥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심했으면 이제 쓰나미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4.0이라 다행이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바울과 신라가 했더니 제가 볼 땐 천재지변으로 본다면 지진이 터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옥문이 이게 세니까 빠그라진 거야.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난리가 났지. 왜? 애들이 다 도망갔다. 난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자결하려고 했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간수가 등불을 찾거든. 진짜 영혼의 빛을 찾는 거죠. 어쩌면 등불을 찾거든.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 지가 때린 건데 씻어주고 자기와 함께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온 가족이 다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하. 그래서 이 이승만도 감옥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뺏기고 자기 친구는 사형 당하고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영어로. 그것도 그 영한 사전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한은 이제 한자예요. 한글 영어 사전이 그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한글 영어 사전이 아예 없을 때 한자 영어 사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 영어 사전으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또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진짜. 그죠? 배가 불러서 안 하는 거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간수의 선대, 그리고 결국에는 곤장 백대를 때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데 이제 모범수처럼 이렇게 되니까는 뭐 달라 뭐 좀 갖다 달라 이러면은 다 갖다 줘. 심지어 책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공부했죠. 여러분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간이 5년 7개월이에요. 짧습니까? 5년 6년 거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책 달라면 책 갖다 줘. 논설 쓰고 싶다 그러면 쓰게 해줘. 그래서 옆에 있는 관수 죄수들 보고 쓰라 그랬다고. 쓰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명필이었거든. 그러니까 명필이니까 붓글씨 못 휘두르게 한다고 그 간수들 중에서 어떤 간수는 망치로 손을 쳐버렸대. 그래갖고 원래 자기 붓글씨 회복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료에서 30년인가 걸렸다 그랬어요. 진짜 명필이에요. 한자 진짜 멋있게 잘 써요. 와 대단하다 진짜.
예술이야, 예술. 이 필체가. 감옥에서 논술 쓰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죄수를 통해서 쓰게 해줘. 글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대리로 쓰게 해줘. 그리고 이 사진 옆에 죄수들 있다 그랬죠. 학당하고 싶다 그러니까 학당하게 해줘. 아예 독서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죄수들도 공부해야 된다고, 이 나라를 세우려면. 이게 상상이 돼요? 내 인생 끝났다 다 죽자 이래도 지금 우울증이 모자랄 판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데리고 꿈을 꾸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제발 믿음의 힘을 가지세요. 예? 부정적인 말 그만하시고 좀. 그럼 불신의 말이에요. 신앙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되겠어? 우리 목사님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되겠어? 돼요. 근데 제 모습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총회 노예 가면 제 또래 동갑 담임 목사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제 밑으로 없다니까요. 이제 후배 한 명 들어왔는데 없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여러분 분야에서 좀 그런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나이와 연소함과 상관없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내 믿음과 행위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심이 자기가 볼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 회심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 한글로 안타깝게. 그래서 영어 자서전에서 이제 발췌를 해보면 투옥경이서라고 하는 게 영어로만 자서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깜빵에서 성경을 읽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다. 그리고 선교학교, 이 선교학교가 어느 학교였겠어요? 그지, 배제. 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나랑. 선교학교에서 다닐 때와는 달리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죠? 배제학 신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닐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감방에서 감옥에서 이 성경이라는 배제학교에서는요 채플이 매일 있어갖고 매일 봤어 성경을. 그래도 별로 감회가 없었대요. 그런데 감옥에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성경 구절이 그날따라 달리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 거예요. 나는 선교학교 배제학교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해준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감옥에서 기억이 났다. 그래서 에스라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다.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준다는 그 말이 기억났다. 평생 처음으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야 감옥에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저도 엄두가 안 나요. 지금 내 팔자가 지금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우리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금방 감방으로 빛으로 환해졌어.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기쁨으로 넘치는 평안이 깃들이면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사라졌다.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네. 증오와 불신이 있으면서도 왜 나갔냐? 강대국이니까 선진 문명을 배우기 위한 전략으로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교활하게 갔던 거지. 그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미국 문물들이 뭔지 어떤 신앙으로 갔던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 다닐 적 있죠? 성탄절날 사탕 준다고, 부활절날 계란 준다고, 친구가 나오면 영화 티켓 사준다고.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청나라한테 시달려 러시아, 일본 그런 강대국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을 거라고 이승만은 판단한 거예요. 얘네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자원봉사로 온 애들 아닐 거야. 그런데 자원봉사로 왔던 거예요. 진짜 선교사 알렌,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회, 목사님들, 교회, 결국 하는 게 뭐예요?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하는 거였던 거였다. 배워서 남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거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가 돈이 나와요? 빵이 나와? 뭐가 나와? 공부해서 남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 뒤에 복음, 교육, 의료, 시설 이 모든 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해준 거야. 우리가 예컨대 뭐 캄보디아 가서 뭐 의료 선교를 한다. 뭐 국내 선교도 이제 올해 간다고 했죠. 국내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가는데 의료팀도 다른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노예 가서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이름을 City and Country 해가지고 CNC 선교회 이렇게 할까?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이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팀들을 짜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왜 가는 거예요? 나누려고 가는 거죠. 뭐 쓰려고 가는 거죠. 나누려고. 뭐 시골 뭐 벼반 뭐 한 도마지기 뺏으려 가는 거 아니죠? 뭐 어르신들 뭐 자식 없으면 나한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쟤네 분명히 저것들도 계획이 있어갖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한다 했는데 감옥에서 그 환상이 이제 악몽이 다 깨지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복음, 교육, 의료 시설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진짜 하라고. 자기 9살 때 눈 고쳐줬던 것도 다 그랬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뭐예요? 진심이 통한 거죠. 이제 진심이. 그것보다 선교사가 주려고 했던 것은 솔직히 그 의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선교사가 주고 싶은 건 진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이었던 거죠. 이 얼마나 비둘기같이 순결한지요. 거기서 그냥 이승만이 확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기독교를 오해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꿈을 꾸는 게 뭐냐면 그의 구호가 뭐가 되냐면은 예수 조선 성서 한국.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이 구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승만 마음에 예수 조선 성서 한국이다. 왜? 감옥에서 자기가 그 성서 때문에 살았거든. 성경 때문에 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 금 사실 있으면 줄 수도 있죠. 빵과 복음 없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감옥에서 승리하라. 안진뱅이여 일어나라. 병이여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이 나라여 일어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저 선교사 아펜젤러가 와서 배제학당을 만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했구나. 그래서 영문 자서전에서는 그 회심의 순간을 한성 감옥에서의 성경과의 만남 그렇게 쓰고 있다. 1899년부터 1904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수감돼 있었고 10kg의 칼을 차고 6개월을 살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렸을 때 교회를 그냥 다녔던 것이 그냥이 아니었다. 이 감옥에서 그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자기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말들 그때 그 말이 이런 거구나. 그 말이 이런 거구나. 그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승만의 인생의 기초가 여기서 이제 싹 바뀌는 걸로 됩니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나의 만세 반석 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기초 만세 반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번 더 구호를 바꾸는 게 대한민국을 세울 때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지 않겠소? 어떤 반석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게 튼튼하겠소? 만세 반석 열리니 예수님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을 애창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애창곡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반석이 없이는 이 나라와 나 개인이 열릴 수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의 무덤과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니 만세 반석 열린다.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창 창송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소명 의식을 갖게 됩니다. 동양 최초로 예수교 나라, 교회가 가득한 나라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말고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첫 설교였어요. 2012년 2월 10일 서울 에스라교회 개척 예배 시 첫 본문 설교였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내 교회야,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저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 만세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무궁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은 이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지옥의 권세예요.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승만도 감옥에서 볼 걸 제대로 이제 캐치하게 된 거죠. 이 나라 건설, 내가 뭐 언론 활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투사도 하고 했고 막 사람도 막 때리고 총도 쏠 뻔하고 탈옥도 하고 뭐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구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뭐 영어를 하든 미술을 하든 과학을 하든 영상을 하든 뭘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만세 반석 기초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그 고난과 고문과 감옥 생활, 거기에서 예수조선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그 꿈을 펼치게 되었구나.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이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리더, 그리고 자신의 회심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 그리고 선포하고 민족 구원으로 이거를 확장시킨 리더, 대통령, 전무후무합니다. 이분 이후에 누가 자신의 신앙을 공표하고 간증하고 그냥 선포하고 이거를 불신 국민들에게도 확장시키려고 적극적이고 공격적 선교를 하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우리 시대 뭐 이명박 장로님 뭐 이렇게 보는데 그냥 기독교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만 그렇게 했지 국민들 전체를 향해서 무슨 국정연설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신년 기자회견 이런 때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은 안녕이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임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면 공부가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면 여러분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성공하고 싶은 청년들이요, 예수를 만세반석으로 세우시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왜 못해? 5년짜리밖에 안 되면서 어차피 감옥 갈 거. 이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 잘 가잖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가요. 안 갔다 오면 오히려 그 대통령감이 아니야. 다 가. 저랑 여러분은 대통령 감이 아니. 감이 안 돼. 감이. 아셨어요? 감이 안 돼. 자신의 신앙과 구원의 간증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도전하고 전도하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확장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책을 쓰고 한글로 영문으로 언론 활동을 하고 예수조선 성서한국 그러면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권장하여 학교마다 그걸 다 실시를 하고 군목제도를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군대마다 목사님이 대위까지 딱 달고 있냐 이거예요. 대위 이상까지도 가는 분도 있어요. 군목 중에 중령단 분도 있다고요. 중령까지 가고 대령까지 가는 분도 있죠. 흔하지 않지만 군목. 경찰서에도 교회가 많아요. 방배경찰서에도 경찰서가 있고 관악구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왜? 예수님만이 만세 반석이고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은 감옥의 이름이 별명이 생기는데 Blessed Room 이렇게 돼 있어요. 복당. 저 감옥이 아니다. 이승만이 있는 거기 가면은 거기는 복 받는다 진짜. Blessed Room 이렇게 돼 있어요.
별명이 복당. 우리 서울의 에스라교회 예배당이 복당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다 복당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복당, 복이 내려가는 장소.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감옥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퍼질러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깨워야 돼. 오히려 막 옆구리 툭 치고 야 일어나 잠이 와? 우리 같으면 뭐 천사 안 와도 잠이 안 올 텐데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뭐 쿡쿡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옆구리 쳐서 깨워야 돼. 막 천사가 당황해. 이래봬도 난데 천사가 보통 오면 이제 광채가 임하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야. 야 나 왔어. 안 일어나. 옆구리 쳐야 일어나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거칠 게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초대 대통령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신앙 이어받을 수 있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감사 기도하세요. 이런 민족, 이런 초대 대통령, 이런 신앙인, 회심한 신앙인, 간증이 있는 리더를 대한민국에 세워주셨던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나의 기초, 나는 어디다 반석을 돈 위에 세우고 있는가, 집 위에 세우고 있는가, 사람 위에 세우고 있는가, 내 반석을 스펙 위에 세우고 있는가,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세만석 위에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기도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땅이 무너지고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초는 만세만석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한국, 성경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히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예수 조선 성서 한국 되게 하여 주시고 감옥에 복당되게 하시며 이제는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초로 삼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사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교회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온전히 교회가 충만하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님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 건설된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자존감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반석 삼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고 돈과 명예와 스펙과 내게 있는 물질로 내 반석을 삼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심을 자긍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주시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도 나의 기초를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항상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